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오후 시간에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모으시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시며 듣게 하시니 참으로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 영혼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며 오늘 이 시간 듣는 자나 전하는 모든 자가 함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큰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오늘은 9장 1절의 말씀, 1, 2절의 말씀을 보고 그리고 9장에 대한 개요, 9장에서 11장에 이르는 문제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장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아멘. 9장은 유대인의 구원 문제입니다. 그래서 9장으로부터 11장에 이르기까지 바울이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논의하게 된 그 동기를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본서의 중심 메시지는 1장 16절에서 17절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바울은 이 부분에서 미리 밝힌 대로 복음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1장부터 8장까지에 걸쳐 논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진리가 적용되어지는 데 있어서 먼저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라고 한 귀절이 시사하는 의미는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바울은 인간의 죄와 칭의의 문제를 다룬 2장에서 4장의 유대인의 경우를 계속 언급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방인과 비교할 때 유대인이 우월한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9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괄호 열고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괄호 닫고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나 유대인의 구원 문제는 제대로 설명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보편적인 진리를 증거하고 난 후 이제 미진하게 느껴왔던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려 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9장으로 11장에서 바울은 어떠한 순서로 유대인의 문제를 논술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선 부분 1장에서부터 8장의 죄인의 칭의에 대한 집요하게 논증을 계속해온 바울은 이제 하나님 자신의 의로우심으로 그 방향을 돌려 논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3장 3절로 4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한과 같으니라. 아멘. 그는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절대적 주권을 소유하신 창조주로서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항의를 받으실 수 없는 분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9장의 내용들이죠. 그리고 나서 그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응답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스스로의 의의를 확립하려고 했던 유대인의 실수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10장의 내용이죠. 마지막 11장에서 바울은 보다 진전된 사상적 고찰을 논증합니다. 이러한 고찰 가운데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의 대열에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 사이에 민족적 회개운동을 일으키시고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말씀 봅니다. 로마서 11장 25절로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아멘.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용하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바울로 하여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찬미하면서 그의 논증을 끝내게 됩니다. 이게 11장 33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러면 9장으로 11장의 주제를 9장에서 11장의 주제를 이 부분에 사용된 특징적인 용어들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의 주제는 본서 전체의 주제와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 8장 마지막 부분과 긴밀하게 접촉되어 있습니다. 그럼 8장 28절에서 30절 그리고 33절에서 개인적인 관심하에 다루어진 하나님의 선택이란 주제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 관점에서 고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 또 3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양자로 인정된다는 사상이 두 부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부르다 또는 부르심이란 개념 역시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9장에는 수차례 나옵니다. 그러면 말씀을 또 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러한 점들은 이 부분의 주제가 본서 전체의 주제인 이신득의 중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구원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신득의 이것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을 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이 부분을 고찰함으로써 성경의 중심 사상이며 신비로운 신학 이론 중 하나인 예정론에 대해서 보다 깊은 이해를 갖게 될 것이며 그와 관련된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도 새로운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11장 5절에서 8절과 2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면 9장으로부터 11장의 구절을 6부분으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9장에서 11장의 구조는 일반적으로 9장 5절로 6절이 서론이고 11장 33절과 36절이 송령입니다. 이외에 본문에 해당하는 네 가지의 대지, 즉 큰 가지가 있죠. 즉 9장 6절로 13절, 9장 14절로 29절, 9장 30절로 33절에서 10장 21절까지 또 11장 1절로 32절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네 가지 대지로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에서 9장 5절까지는 서론입니다. 서론. 어떤 서론이냐? 동족을 위한 바울의 근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9장 6절로 13절까지는 본론 첫 번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택이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또 두 번째는 9장 14절로 9장 26절까지 두 번째 대지죠. 본론 두 번째입니다. 선택하심에 있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9장 30절로 10장 21절까지 이거는 본 대지의 세 번째 이야기로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는 그들의 불순종에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그 다음에 네 번째 대지 11장 1절로 11장 32절까지는 다섯 번째 이스라엘의 궁극적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장 33절로 36절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찬양입니다. 송영이죠.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9장에서 11장까지. 그러면 1장으로부터 8장과 9장으로부터 11장 사이에 유사성기를 우리가 비교해서 보면 참 우리가 확실하게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교한 것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장에서 11장이 1장에서 8장에 대하여 많은 유사성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메시지의 통일성을 말해주고 있는 좋은 증거입니다. 그 유사성기들을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장 4절로 5절의 말씀과 2장 17절, 18절,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유사한 내용이죠. 이 내용은 유대인이 소유한 특권의 내용입니다. 또 9장 5절에 있는 내용과 1장 25절에 있는 내용이 또 유사성기입니다. 이것은 주 그리스도께 대한 찬양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찬양이죠, 말하자면. 또 세 번째로는 9장 6절과 2장 28절로 29절이 유사한 성기입니다. 이것은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의 구분입니다. 또 네 번째, 9장 10절에서 24절, 8장 29절로 30절, 이 또 귀절들이 유사한 성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9장 23절과 8장 30절의 내용이 또 유사합니다. 그 내용은 영광받기로 예정된 성도에 대한 내용들이죠. 여섯 번째는 9장 24절 또 3장 29절이 유사성구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또 일곱 번째, 9장 26절로 8장 14절이 유사한 성구입니다. 이렇게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내용으로 아주 유사합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 9장 30절과 5장 5절이 9장 33절과 5장 5절이 유사성구입니다. 그 내용은 성도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또 아홉 번째는 10장 9절로 9절에 있는 성구와 4장 24절의 성구가 유사합니다. 이것은 예수의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열 번째는 10장 12절에 있는 내용과 3장 22절과 29절, 30절에 있는 구절들이 유사합니다. 그 내용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라는 내용이죠. 또 11번째, 11장 15절의 내용과 5장 11절의 내용이 유사합니다. 그것은 화목. 그 다음에 12번째, 11장 28절에 있는 성기와 5장 10절에 있는 성기가 유사한데 그 내용은 원수된 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3번째로 11장 32절과 3장 9절, 5장 19절이 유사한 성기입니다. 그 내용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13가지를 유사성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본장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장이죠. 본장은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다루는 9장에서 11장 중에 처음 장으로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예로 들어 선택과 예정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장에서 이스라엘은 특수한 민족이자 하나님의 영원한 선민으로 재확인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9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잘 알 수가 있죠. 하지만 바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대부분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러한 질문으로부터 바울은 선택과 예정에 대한 진리를 설파하기 시작합니다. 즉, 곧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즉, 본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참 이스라엘의 문제, 또 선택하심에 있어서 작용하는 하나님의 주권 문제,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실족에 대한 문제 등이 차례로 논의되어지면서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선택의 진리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맺고 다음에는 9장 1절로 시작해서 말씀을 다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로마서 9장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또한 유사한 성기들을 살펴서 로마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그 문맥들을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볼 수 있게 하시고 돌이켜 볼 수 있도록 또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들은 모든 심령들이 세상에 나가서 또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세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힘과 권세와 권능과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